간음과 이혼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영국에 계신 저명한 신약 성경 신학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오늘 성경 구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간음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어떻게 교회에다 전달을 해야 될까?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런 데 신약학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해설을 해주십니다. 근데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오늘 내용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에 우리 교회가 간음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 오늘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 고민을 갖고 있어요. 예전처럼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다가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 다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다치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가장 신약학을 공부하신 박사님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에게 질문한 거죠. 그러나 그 박사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예전처럼 옛날처럼 막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교회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주님 말씀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을까 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 학자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바꿉시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데 자꾸만 우상에 가서 절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거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좀 매력적이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바꾸어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해야지. 자꾸 세상의 풍조가 이러한데 요즘 유행은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유행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말씀을 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 옛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반론의 대상인 간음치 말라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또 보십니다. 간음죄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마음 속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다는. 구약 계명을 해석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걸 자꾸만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외적인 걸로 판단해요. 아직까지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행동으로 더 이상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 내면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신다라는 것. 간음하는 행위 그 자체 이전에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의미를 훨씬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면 죄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이다라는 것이고 죄가 자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싹을 바로 잘라버려야 된다. 뭐 오늘 오른 눈을 빼라,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 잘라버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죄가 자라려고 할 때, 잡초가 자랄 때, 잡초가 논밭에서 이렇게 쫙 자라잖아요.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을 때 그 잡초를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게 어느 게 곡식인지 어느 게 잡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싹이 자꾸 자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자르고 우리는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제도, 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싹이 자라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성경에는 여자에 관한 구절은 없습니다만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음욕을 품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품는다는 것은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품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자라게 되고 그것이 죄의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매력적인 이성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매력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어떤 충동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까지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품고 싹이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그렇게 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두는 사람은 없죠. 새는 항상 머리 위를 지나다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모세의 이혼 증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이 당시에 좀 배경에 관한 예수님의 어떤 반론이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뭔가 부정한 것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학파로 나뉘는데 그때 그 유대교 학파에서 샴마이 학파는 주로 이제 부정함이 뭐냐 했을 때 간음과 같은 어떤 심각한 부도덕이라고 생각했고, 힐렐 학파는 아니다. 그거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일,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잘못해. 그런 일도 이유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의 옛날이잖아요.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쉽게 여자를 이혼해서 버리듯이 했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원한다고 해서 이혼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현대도 그렇잖아요. 법이 있어도 자꾸만 그 법을 피해가지고 내가 어떤 요리조리 피해서 허점을 파고들여서 나한테 유리하게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해요. 죄인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에 관한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걸 써먹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혼의 문제에 관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연결시키십니다. 간음 때문에 이혼이 발생한다. 간음의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혼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에 이혼을 하는 과정을,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성격 차이입니다 하고 왜 결혼했는지 몰라. 이혼했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그냥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할 거야 라고 다 그냥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는 시대에 나보다서
그것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여자도 남자도 이런 간음의 문제 때문에 많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불행들을 겪고 있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불행들을 겪고 있고요. 막 정신적으로 불면증, 우울증,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고 그렇게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또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불행 과정에서 그 자녀들도 불행을 겪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혼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녀가 결혼 후에 잘 살기를 바라지 이혼하면서 불행한 과정을 거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걸 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나 어떻게든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 이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서 쉽게 그런 얘기 못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고 해야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맞춰서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혼이나 재혼의 과정을 불행하게 겪은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또 따뜻하게 맞아줘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 돌려 쳐서 죽여야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모두가 떠나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가르침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그 죄인들의 모습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이면 바꿔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다 지키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